함께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께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입니다.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우리의 진실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우리의 찬양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힘차게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님의 능력을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같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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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아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같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예방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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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의 말씀에 감사와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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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끝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부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우리 한번 더 하늘보다 높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오직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로보다 더하네요. 세월이 가고 꽃이 지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하네.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용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공의 나를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그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두려운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아멘.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아멘. 진 삶을 우리의 깊어진 삶을 주님께 깊어진 삶을 주님께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일어나 주를
우리는 마음 붙잡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쁨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말아주시고 상황할 때 꺾지 말아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가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혼란스러운 현실 앞에 쉽게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안함 속에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와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약함을 도우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함께 모인 저희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의 약함을 감싸 안으며 격려하고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잘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한 3km에서 4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빠르면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배가 고프셨다,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침 배가 고프던 차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말씀해 보면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다가가셨는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저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예수님께서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시며 화를 내시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람의 편의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셨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시장통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편의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진짜 본질은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과 삶을 향해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동일한 말씀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시작해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끝나는 그 사이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를 두면서 이 액자식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이 겉에 있는 이야기와 안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상 동일한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액자에 걸려있는 사진이나 그림처럼 이 사진 틀이나 이 그림이나 하나의 그 같은 가치를 가진 것처럼 이 이야기와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같은 맥락 안에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이셨던 그 모습과 오늘 무화과 나무를 대하시는 이 모습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고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시고 화를 내셨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마가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어이가 없죠?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고 열매가 없다고 그것을 화를 내시고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전 정화 사건에서 그들이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을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죠.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관행이었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심지어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아서 다가가셨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이 마치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부당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마치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는 말은 이러한 말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열심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셔서 등짝을 때리시면서 야 너는 몇 시인데 아직도 자니? 너는 나이가 몇 갠데 내가 아직도 깨워줘야 되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화를 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날은 공휴일이었더라. 아니 쉬는 날인데 왜요? 잘 수도 있지. 간만에 이제 방학해가지고 좀 잠을 좀 자보려고 하는데, 간만에 임시공휴일에서 좀 잠을 자보려고 하는데 왜 안 일어난다고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걸까요? 이해되지 않고 당혹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 상황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굳이 찾는다면 방금 든 예시처럼 뭔가 때가 맞지 않고 뭔가 이유가 불분명한 것 같고 그것이 명확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예수님께서 연거푸 화를 내시는 이유를 아무리 고민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실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제 눈에 들어온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갑자기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가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공복은 인적이죠. 그렇죠? 화를 낼 수 있죠. 그렇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사람들이 이제 예민해지고, 그렇죠? 작은 일에 화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단순히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잃으셨던 것일까요? 저처럼 뭔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예민해지신 걸까요? 물론 이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유명한 분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점을 갖는 거죠. 왜요? 아무리 공복이어도,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아무리 그 성전의 모습이나 예루살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성품과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질 하시는 예수님 모습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상이 못 해보셨죠? 막 상 뒤집어 엎으시고 발로 걷어차시고 배가 고프다고 해서 막 큰 소리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전혀 이해되지 않고 낯선 모습입니다. 과격하게 분노하시고 큰 목소리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화를 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낯선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무화과 나무 보신 적 있어요? 네, 보신 적 없으시죠? 그래서 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무화과 나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기 되게 생소하죠?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는 한 번쯤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무화과 나무 열매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무화과 나무 열매는 못 봤어도 무화과 나무 열매로 만든 빵이나 크림치즈는 한 번쯤 드셔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낯선 이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한 해에 2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과나 최근 요즘 이제 여름이어서 나오는 수박처럼 1년에 한 번씩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 수확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한 해에 2차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의 이름이 첫 번째 열매와 두 번째 열매로 구분되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의 이름은 파게라고 부릅니다.
이 파게는 크기가 작고 맛이 좋지 않아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 파게가 열리는 시절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확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화과나무 한 그루만 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지어서 내다 팔고 그것으로 수익을 올리려면 수많은 무화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매를 다 일일이 따려면 노동력이 들어야 하죠. 사람을 쓰고 일꾼을 써서 그들에게 페이를 주고 이것들을 거두면 이거를 내다 팔아야 되는데, 이 파게는 상품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수지타산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의 대가만큼 거둘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내버려 둡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누구든 그냥 먹을 수 있게 두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파게가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무화과 나무 열매의 두 번째 열매, 그것을 테나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지나가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아무거나 이렇게 서리에서 드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은 바로 이 파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 그 누구에게나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두었던 것. 그래서 마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파게의 때가 아니라 테나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보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배가 고프셔서 멀리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파게를 찾으셨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파게가 하나도 열려 있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 파게가 없음으로 인해 저주하셨다. 그러나 아직 테나의 때는 아니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으셨다고요? 예수님은 파게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파게의 때에 잎이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에서 파게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책망하시고 이 나무에게 화를 내시며 이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파게의 때에 파게의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파게가 있고 그것이 떨어진 자리에 테에나가 열리기 때문에. 파게가 없으면 테에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무화과 나무의 실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전이 온전한 성전의 가치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둘러엎으시며 그 실상을 드러내심과 같이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파게입니다. 아직 작고 미숙하고 상품 가치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그때에 맺혀야 하는 이 테에나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 그것이 바로 파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성한 잎사귀를 가진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파게를 기대하셨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파게가 없었습니다. 잎이 무성했고 파게의 때가 이르렀지만 정작 있어야 할 본질이 사라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걸음을 옮기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성전 안에서도 주님은 파게를 찾으십니다. 화려한 건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배의 본질은 사라져 있었고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성전은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지만 수많은 제사의 제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기도, 회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너는 파게의 때에 파게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정말 듣고 싶으셨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거는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등장하는 세리의 기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이 기도,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회개가 담겨 있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파괴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파괴는 없습니다. 자기 자랑만 있고 회개도 믿음도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파괴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파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화려하고 거창한 테에나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만한 큰 성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1000명, 10,000명씩 모이는 청년부 공동체나 유명한 찬양팀이나 이름 있는 선교단체와 같은 헌신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파괴입니다.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청년의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맺어야 하는 첫 번째 열매, 그 파괴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볼품없는 파괴보다 테에나만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테에나를 많이 가져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파괴를 찾으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담겨 있는 그것, 진짜 살아있는 신앙, 그 믿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터져 나오는 그 간절한 회개의 고백, 마치 세례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 우리의 공동체는 연약하니, 나의 삶은 내 힘으로 이루어갈 수 없으니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파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파괴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파괴를 기대하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사역이 파괴와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고 누구에게 내놓기 부끄러운 것 같아 보여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그걸 찾고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의 때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너무 내 인생 같아가지고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찾아오는 때가 있죠. 깊은 생각에 빠져서 마음이 먹먹해질 때. 왜 이렇게 내 신앙은 안 자랄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걸까? 앞에서 우리 하영이가 그렇게 막 하면서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는 감동이 안 될까?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고 사람에게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도 무쓸모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파괴를 찾으러 우리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그 파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 파괴가 있는 삶에 반드시 태에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태에나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밖에 못한다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모임을 통하여서,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 작은 걸음을 통하여서, 그 연약해 보이는 파괴를 통하여서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의 삶의 태에나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파괴가 있는 인생은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파괴가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에나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파괴를 찾으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나오는 열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해서 아주 작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내 삶의 그 파괴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우리의 삶에 본질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그것, 이 청년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기 원하고 거두기 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것, 심지어 여러분 아직 잘하고 있는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시선으로 여러분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파괴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우리의 그 작은 순종과 기도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파괴의 때가 지나고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태에나의 때를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파괴의 때에 이 파괴의 열매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태에나가 열릴 때에도 그것을 주님께 드릴 만한 믿음과 용기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파괴가 없다면 태에나는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괴가 없는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파괴와 같은 그것으로 인해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태에나와 같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넘치는 것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그때를 기대하며 또 그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열매들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작고 미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파괴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화려한 신앙, 인정받는 사역보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사람들 앞에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진심 어린 고백과 기도, 그 마음의 중심의 열매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그 태어나를 맺게 하실 것, 우리의 삶이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파괴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알 수 없고 우리는 부족하며 우리는 죄인이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작고 연약한 것 아버지 그것을 찾으시는 주 앞에 내어 맡길 때 아버지 완전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아버지를 완전히 기뻐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걸어가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서 온전히 되어주시고 아버지 완전하게 하시는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가치가 아버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건강한 내 삶 아버지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내 삶에 찾아와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주님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본질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파괴와 같은 보잘것없고 느리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파괴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주님 그것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태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 풍성히 맺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또 우리 청년함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삶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친구 딱 한 번 초대했을 뿐인데 지금은 우리 교회 목자가 됐어요. 재작년 아버지께 그냥 선물 받으러 오시라 했는데 지금은 우리 가족의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냥 와서 구경만 하랬거든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울더라고요. 복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내 앞에서 하지 말라던 동생에게 초대장을 주었더니 그날 오겠대요. VIP 초청잔치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말은 어렵죠?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전하지 못해도 복음은 말합니다. VIP 초청잔치는 누군가의 10년 기도가 응답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이름이 여러분의 연락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VIP 초청잔치가 그분을 전할 기회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에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새겨지는 날, 그날이 바로 VIP 초청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자들, 우리가 함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치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는 강동희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하반기 목장 신청 안내입니다. 하반기 목장 신청이 진행됩니다. 목장 신청 기간은 6월 22일 오늘까지입니다. 목장 발대식과 첫 모임은 7월 6일 주일입니다. 신청은 풀친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앞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문의는 김건우 목자 단장님께 해주세요. 여름 수련회 신청 안내입니다.
주제는 리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에 신앙의 이정표를 세워 하나님을 경외하듯 이 청년함대도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경외하길 소망합니다. 일정은 8월 15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연천 백학 자유로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임호준 부회장님께 해주세요. 하반기 예배국 선교국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이 청년함대의 부흥을 위해 함께 나아갈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선교국, 선교팀원,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소식을 함대에 전하고 함대의 선교를 기획 참여합니다. 선교 주일마다 목장 모임 이후에 선교국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국, 실황팀, 예배 자막, 조명, 스위처를 담당합니다. 안내팀, 예배 안내 및 현장 진행을 담당합니다. TM2470 영상팀, 예배와 함대 행사 촬영 및 편집을 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배부된 삽지와 함대 필친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는 최윤지 선교국장, 정찬우 예배국장님께 해주세요. 통독반 OT 안내입니다. 홀리즘 통독반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OT 예정입니다. 일정 확인 후 함께 해주세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는 6월 24일 화요일 오후 8시입니다. 문의는 윤승아 양육관리팀장님께 해주세요. 캄보디아 무릎 선교사를 모십니다. 멀리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실 무릎 선교사를 모십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풀친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6월 29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최윤지 선교국장님께 해주세요. 전도의 문 기도회 안내입니다. 6월 한 달간 VIP 초청잔치를 위한 전도의 문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신관 1층 찬양대실에서 열립니다. 지구별 참석이며 시간은 오후 8시부터입니다. 지구별 참석 일정은 포커스를 참고하시고 타 지구 순서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VIP 축제 안내입니다. 6월 29일 다음 주 예배는 행복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VIP 축제가 열립니다. 이 청년함대 예배는 VIP 축제로 대체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6월 29일 주일 오후 2시 신관 2층 그레이스홀에서 만나요. 미랄 사랑의 캠프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7월 22일 화요일부터 3박 4일간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로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영재 회장님께 해주세요. 찾아가는 신방 신청 안내입니다. 목사님의 찾아가는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반가운 만남을 이어나가 보아요. 기간은 이번 달까지이며 신청은 풀친 링크를 통해 해주세요. 안내팀 이름 투표 광고입니다. 안내팀의 이름을 뽑아주세요.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다양하고 센스 넘치는 이름들이 뽑혔습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마음에 드는 이름을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기종기 소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6월에 진행 예정인 온기종기 소모임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은 풀친 링크를 통해 해주세요. 함대원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의는 김재준 청년에게 해주세요. 이 청년 함대 일정 안내입니다. 앞으로의 함대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광고가 많이 있는데요. 먼저 안내팀 이름 공모전 뒤에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는요. 우리 다음 주 2시 VIP 초청잔치로 모입니다. 네, 3시에 오시면 거의 끝나 있을 거니까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꼭 일찍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함께 연합 예배나 작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조금만 일찍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당일날 장소가 협소할 예정이어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작정하셔서 VIP를 모시고 오지 않더라도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성령 기도회도 함께 나오셔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미랄 캠프 봉사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회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수련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꼭 오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캄보디아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무릎 선교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독반 상반기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통독반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싶다. 여러분 화요일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시다면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우리 새가족 팀장님 꼭 만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세한 광고들 펼친 링크들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 광고가 항상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 많이 있는데 펼친 링크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